아침 일찍 준비해서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보다 2장 1절에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 반드시. 오늘 다섯째 주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안에 더 회복되어야 할 게 또 뭐가 있는가? 예배 회복, 또 사랑 회복, 관계 회복, 은혜 회복 말고 또 뭐가 더 있을까? 또 그리고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목사님 윤경을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몇 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많은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적인 지적 수준이 낮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떻냐, 하나님은 항상 지금에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인데 이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저는 준비했고요. 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은 좀 잘 들으시고 정리하셔서 한 주간 이 삶 속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추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적용해서 반드시 적용한 그 결과대로 말씀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귀한 결과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행복하려면 돈이죠? 아니요. 돈 아니? 아니요. 세상 권력이죠? 아니요. 요즘 뭐 지금 여당 야당이 얼마나 서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의 흠을 들춰내야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우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저는 여야 두 정당의 후보자들을 거의 패놓지 않고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누가 더 성경적인가? 누가 더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내년 3월에 있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저도 주목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 마음에 가까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상대방의 흠을 들춰내고 그 반대로 가면 오히려 더 죽을 텐데 아쉬운 게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TV 토론을 보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흠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기의 우월성, 자기는 자기의 정책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걸 변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썩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돈이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세상 재력, 또 성공, 또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가? 이런 게 결코 아니죠.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좀 살아보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곰곰이 생각할 때 마음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저도 뭐 수백억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분이 식사 제공해서 밥도 먹으면서 교제하고 해봤지만 나보다 더 힘들게 살더라고. 부부관계도 안 좋아서 사내 안 사내 하면서 그렇게 벤츠를 타고 저를 태우고 또 가면서 대화 나누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사시더라고. 부부관계도 안 좋고. 그런데 오히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부끼리 너무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도 저는 또 많이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지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썼는데 이전까지는 그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직원들의 마음 경영, 마음 관리 이 교육을 시켰더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교육시켰더니 훨씬 더 이들이 회사에 대한 능률도 오르고 효율성, 또 업무에 대한 효율성, 효과도 높더라. 그래서 요즘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마음 경영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마음을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잘 경영할 것이냐 그 스킬, 툴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했더니 훨씬 업무적 효율성과 효과가 더 뛰어나더라는 것을 대기업에서 이미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마음을 움직여요. 생각에 따라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사들이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을 맹물 주고 이 약은 세계에 수천억을 주고 개발한 아주 엄청난 약이다. 이거 한번 먹으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날 정도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 정말로 아주 이건 신중하게 믿음을 가지고 먹어라. 먹었더니 그리고 결과를 피를 빼서 조사해 보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나 모든 질병 이런 육신의 모든 신체의 바이오리듬 등등까지도 우리의 마음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만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항상 생각과 마음은 같이 간다. 그래서 마음이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마음이다. 이런 도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 정말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피곤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는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예수 믿으면 우리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저렇게 피곤하고 불행하게 살까?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보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지금 중요하게 마음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피곤해지고 불행하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곧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은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진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사역지 박사학위 공부, 석사랑 박사학 공부할 때 석사 때 노숙자 쉼터를 한번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센터장이 하는 말이 가봤더니 엄청 시설을 잘 해놨어요. 샤워실, 탈의실 다 해놓고, 사물함 다 해놓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숙식, 그리고 먹는 거, 옷까지 다 제공이 돼요. 그리고 재활하겠다면 재활 교육 프로그램까지 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해요. 다 뜨뜻함을 다 나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래 못 견디고 다 도망 나간대요. 아무리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좀 편리하게 샤워실까지 이 더운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이 시설을 잘 해놓고
그걸로 또 차로 태워가지고 거기서 목욕하라고 다 해놓고 그래도 좀 있으면 도망나다. 뭐가 문제죠?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또 택하고 살아간다.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과거의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멈춰있고 그 마음 속에 멈춰서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자유함이 없이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이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바뀌어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것은 서신서.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힌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장 1절부터 주목해야 되는 2장 1절 보면은 1장 쭉 이야기하다가 그러므로 1장에는 딱 1장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어디에? 안에.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기 시작한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또 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를 요약하면 1절은 자,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뭐냐?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라. 2절은 뭐냐면 한 마음을 품어라. 서로 갈라져서 딴 마음 품어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3절은 다툼, 허용, 그리고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해서? 돌봄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당시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꼭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나요? 아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있느냐? 권면할 일이 있느냐? 사랑할 일이 있느냐? 위로할 일이 있느냐? 교제할 일이 있느냐? 긍휼할 일이나 자비할 일이 있느냐? 그러면 마음같이 한 마음 품어서 혼자 독불장군 잘난 척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겨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아니요. 잘 되고 있어요, 송건사님? 아니요, 안 되고. 네. 송건사님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돼.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지금 잘 안 돼요. 민장은 잘 안 돼요, 장로인데. 네. 금상교회처럼 출교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겠죠. 그럼 목사님 잘 돼요? 네, 난 옮겼길 네라고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해서 저부터 좀 도전하고 저도 좀 이렇게 돌아오면서 회복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되냐? 왜 긍휼이 없고, 왜 자비가 없고, 왜 사랑이 없냐? 왜 뜻을 한 번 같은 뜻을 가지고 왜 품지 못하느냐? 그리고 3절에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다투냐? 그리고 왜 이렇게 허영으로 하냐? 괜히 뭐라고 일본말로 가오다시 잡고 어깨가 우찌 올라가서 자랑하고 허리호식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허영으로 하냐? 그렇게 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럼 과연 무엇이 문제이냐?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안 되고 있는가? 그 특별히 3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아무 일이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 작든지 크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듣는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난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하고 그리고 자랑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우리가 여기 특별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하고도 싸우잖아요.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뭐 친척끼리도 싸우고 뭐 서로 사람들끼리 싸움의 대상이에요.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인데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당을 져도 서로 싸우고 세상 정치도 서로 싸우고 세상 밖에도 가보면 다 공동체마다 서로 이원화돼서 싸우고 뭔가 헤게모니를 쥐고 뭔가 이권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싸웁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 사단이 싸움의 대상이다. 아멘.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사람들하고 사랑할 대상인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얘네들 다 소진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또 암송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듣고 또 도전받고 하면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냐? 30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 30년 전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지금 이대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 왜 그런지 예수님이 시작한 1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냐? 결국 성경은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5절이 문제. 안 되는 원인 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돌보지 못한다.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주님의 마음이 넘치는 교회가 다툼이 있겠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오늘 주일날 보고 싶은 장모님 또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난다고 하는 설레임으로 또 함께하는 거지. 그런데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1절 4절의 문제가 계속해서 되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 위로, 교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이런 것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바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되돌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왜? 긍휼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긍휼 자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그 문장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해요. 순종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지. 순종이 없는 건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 믿기는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 예수님 마음 뭐라고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 마음은 이거다 이게 개념이에요. 잘 이해해 놓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첫째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권리 포기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교회 장로대도 안 해줘? 당신 두고 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전능자, 창조주야. 그런데 너 인간이 나를 이렇게 돼? 싹 내가 저주를 쓸어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은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권리 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당연하게 내세워도 되는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의 종처럼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첫 번째는 권리 포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빼버린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 때문에 그랬어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겸손 때문에 그래요. 겸손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애쓰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까?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구원 주기 위해서 오실 정도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정도로 겸손해졌다. 창조주가 인간이 되시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다.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신학적인 용어.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상태까지 바닥으로 떨어져 낮아진 사람. 모든 인간을 침뱉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다 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을 건드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잠을 못 자잖아요. 화가 났어. 울그락불그락. 분을 참지 못해서 그건 아직도 내 교만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남아있다는 증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올라가고 위를 향해서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인 줄 알고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아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비울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까?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내려갈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이용해서 어떻게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 가득하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밑으로 더 겸손하게 내려가려고 하는가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꿈들이 리더스쿨 할 때에 리처드 바카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함께하면서 그 리빙스턴 조나단 그 갈매기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목사의 참 모습을 그 리빙스턴 조나단 갈매기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많은 갈매기들은 더 높이 올라서 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그 먹이를 찾아서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바람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태풍을 만나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 조나단은 급기야 모든 태풍과 바람을 그 바람을 역으로 이용해서 가장 높이 올라가서 나르는 법을 터득해서 그 마지막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쭉 위험을 하면서 날라는데 아직도 저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막 발버둥치고 헤매는 갈매기들을 쳐다보고 쭉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잠깐 그 올라가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아직도 더 좋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갈매기를 향해서 자기가 이제 높이 올라올 수 있는 그 터득한 법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주면서 일생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죠. 그 갈매기가 이 조나단의 꿈을 완전히 완성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내려와서 자기가 거기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정말 아낌없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돈 받고 수백 수천 받고 가르쳐줘도 되는데 그냥 거저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올라가는 법을 터득해서 올라가서 더 좋은 먹이들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겸손이지. 예수님도 올라가셨다가 하나님이신데 그 높으신 분이 아래로 내려온 게 겸손이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겸손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의 뜻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지. 시편 22편 26절에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하면 먹고 배부르는 것. 그럼 반대로 교만하면 배고프게 될 거라. 교만하면 배고프게 될 것. 겸손하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배고픈 인생을 사는가? 혹시 나에게 교만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잠언서 15장 3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겸손하면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창조주 전능하신 이분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받는 그 고통을 그대로 그 몸으로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십니다.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십자가 없는 사람은 가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십자가가 나와요. 아멘.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릴 때 버리는 모습이 나와야 성도가 됩니다. 아멘. 자기를 죽일 때 죽이는 모습이 나와야 성도가 됩니다. 아멘. 목사가 성도 이응해서 성공하려고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목사가 된다? 그건 목사가 아니지. 십자가가 안 보이는 목사라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몸을 던질 때 던져줘야 목사예요. 자신이 죽을 때 죽어야 되고 내려올 때 내려와야 되고 버릴 때 버려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버릴 때 버리지 않으면 수치를 당합니다. 비겁해지고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낙인을 지키게 되는 거지. 십자가를 놓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감동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인은 가짜 교이요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가짜지. 헐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 십자가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실수와 거물과 죄까지도 포용합니다. 그게 십자가지. 인간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포용했어요. 수용했어요. 그 죄값을 하나하나 따지고 너는 이랬으니까 너는 사형, 너는 이랬으니까 무기징역, 너는 이랬으니까 20년 이러지 않고 모든 인간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위로 성령, 교제, 긍휼, 자비,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 다툼 이런 것 등등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와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소아시아 전역에 확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1절에 4절이 안 된다면 5절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내가 1절에 4절이 안 된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긍휼이 없고 그리고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가 없다면 바로 5절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반드시 이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6절 권리 포기 7절 겸손 8절에 십자가가 회복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주고 해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권리 포기, 겸손, 십자가가 회복되면 어떤 역사,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세 가지. 9절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회복되면 그 세 가지가 회복되면 9절 이름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이요 예수님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아지게 합니다. 아멘. 내가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뭔가 성공해서 내 이름을 내보려고 알리려고 이리저리 알려서 좀 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고 십자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구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지극히 높여서, 아멘. 지극히 그냥 높이는 게 아멘.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강권해서 높여놓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갖다 막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권세들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아멘. 이야, 이건 다시 말하는 뭐냐, 힘 있는 사람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와 함께하게 한다. 아멘. 너무 신바람 나지 않아요? 아멘.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막 붙여주셔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좀 우리 인생을 살아도 그래도 좀 힘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잖아. 아멘. 힘든 사람 옆에 있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죠. 쉬워지잖아. 예? 얼마나 쉬워요. 11절 보면 세 번째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먹던 일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죠. 아멘.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듯이 그냥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는 아무것도 않고 구경도 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자에게 복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복을 주신다. 지극히 하나님 높여주시고, 힘 있는 자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주고, 아멘. 그 다음에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 부디 10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입니다. 부디 예수님 마음으로 회복되시. 아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해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세 가지 복 받고 이 2개월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 또 일부 예배 은혜 가운데 또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